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지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은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서문에 포함된 10개의 교훈들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중에서 8번째 교훈인데요. 상당히 본문이 깁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은 14절까지 다루고 내일 23절까지 다루게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째와 7째 교훈을 하루에 다룰 수 있었죠. 비교적 본문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다루게 될 본문은 8째 교훈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 그 교훈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음란을 피하라는 것이죠. 오늘자 날마다 솟는 샘을 보시면요, 이 음란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죄, 모든 죄를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내일 본문 보시면요, 아내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 8째 교훈은 음란과 간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음란의 덫에 붙잡히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가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긴 본문을 사용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금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다룬 6째, 7째 교훈을 보면 그 시작이 이 가르침을 주의해라, 명심해라 하는 잔소리성 내용으로 시작했었잖아요. 6째 교훈도 마찬가지고 7째 교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째도 마찬가지고 7째도 마찬가지고 4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잔소리성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8째 가르침에서는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은요, 대부분이 대꾸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가르침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두 절씩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으로 그 잔소리 본문, 도입하면서 이 가르침에 주의해라 하고 말하는 부분을 짧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째 가르침은 그 분량이 매우 길단 말입니다.
6제나 7지에 비해서요. 이렇게 서원도 짧게 하는데 본론이 그렇게 기니 이 사실을 얼마나 잠언 기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한 번의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던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하튼 이 문제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너무 곱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쑥같이 쓰다. 꿀과 같이 단 것이 아니고 쑥과 같이 쓰다. 기름처럼 미끄러운 것이 아니라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음녀가 너무나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이 남자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녀라고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음란한 행위를 이끄는 어떤 존재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인다. 너무나도 달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쓰고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그리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음란의 죄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이 음란의 유혹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생명의 평탄한 길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을 파탄내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안전과 재물과 명예가 나타나요. 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길을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첫째, 내 존영이 명예죠. 그리고 내 수한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너의 재물과, 재물은 곧 수고해서 모은 것을 말하는 거죠. 너의 생명의 안전과 너의 재물과 너의 명예가 위험해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명예, 생명, 재물의 순서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고 결혼 관계를 중시하지 않으면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없어지고 생명도 짧아지고 너희 재물도 빼앗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이끌어가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본문을 길게 잡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꽝 치고 있어요. 죽는다. 다 뺏긴다. 너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린다. 그 매우 위험한, 너를 파멸시키는 짓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마지막에 이르러란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인생의 마지막에 란 뜻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건강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나날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가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 내내, 살아가는 인생 내내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하게 되어서 네가 한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음란의 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네가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음란한 행위와 음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젊을 때 저지른 잘못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네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음란한 문화가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의 교회는요,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교가 깔려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유교도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잖아요. 물론 유교 사회는 아니에요. 유교 사회는 뭐 처첩질하고 소실 두고 막 그렇죠. 양반이란 자들이 오히려 더 음란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앞에서 가르칠 때에는 안 그러잖아요. 적어도 앞에서 가르칠 때에는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해서 금지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교회가 명확하게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흘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는 뭐 결혼 관계가 아닌 데서 아이가 태어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세상은 점점 그런 식의 답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한 문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남녀관계, 아름다운 성문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듯이 음란에 빠지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강건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흥하여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들로부터 영향받지 않아야 되겠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이기고 건전한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나타내고 참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건전한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세상의 여러 악한 문화들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잊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